샬롬 김영준입니다. 프리즘 성경 길라잡이 42번째 시간. 오늘은 열왕기하 1장에서 10장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주도하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예,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누르셔서 말씀 사역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좀 그런데 혹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 밑에 코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답하고 해서 불완전하지만 그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상 후반부로 솔로몬 사후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는 가운데 오므리 왕조가 등장하고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루었죠. 그런데 아내 이세벨을 갖다 통해서 바알 아세라 숭배가 극심하게 됐었죠. 그 마지막에 이제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사망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하 전체 구조를 좀 보겠는데요. 오늘은 1장에서 10장까지 다룰 것이고요. 1장에서 2장은 엘리야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엘리사가 이제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직을 계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의 권위가 계승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지속된다. 3장에서 8장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과의 전쟁, 그 다음에 그 과부의 기름, 그다음에 수넴 여인이 이제 아들이 이제 다시 살게 되는 것, 죽었다가 나아만의 그 나병이 치유가 되고 사마리아가 이제 친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다. 그 여기 뭐 요람 왕이나 뭐 이런 왕이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요. 9장에서 10장은 아합 왕조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신하 예후를 통해서 요람 왕이 죽고 그 안에 그 어머니죠. 이세벨도 죽고 아합 가문이 이제 아합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후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 숭배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에 대한 이제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11장에서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정치적인 혼란과 멸망, 잦은 쿠데타를 통해서 또 왕이 자주 교체가 되고 이때 이제 아수르가 이제 강력해지면서 아람과 결국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주전 722년에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요.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18장에서 23장까지는 유다의 이제 마지막 개혁 시대인데 그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통해서 아수르가 침공을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요시야가 이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좀 회복하기를 원했으나 그 므낫세 왕의 이제 극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고요. 결국 아수르를 이어서 이제 강대해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하고 많은 이제 귀족들, 왕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언약 불순종과 그것에 대한 어떤 최종 결과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은 파괴가 되었다. 근데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있었던 여호와긴 왕이 풀려나서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권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 언약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 열왕기하가 맞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1, 2장은 이제 엘리야 시대가 마무리되고 엘리사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아하샤가 왕이 됐는데 다락에서 떨어져 병이 들매 에그론의 바알 세붑에게
신탁을 물으러 사자를 이제 보냈습니다. 이 아하시아 사건은 그 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바알 세붑은 바알은 주란 뜻이고요. 세붑은 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 세붑은 팔의 주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그 신을 갖다 놀린 것이죠. 이제 팔의 신이다. 근데 저게 이제 바알 세불이라는 말을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시대 이후로 이 유대인들이 이 바알 세불이라는 이름을 헬라 신학 성경을 따라서 이제 똥의 대왕 해서 이제 바알 세불은 이제 똥의 대왕 이런 뜻이 되는데요. 바알 세불로 이제 바꾸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탄의 우두머리다 해서 신약 성경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귀신의 왕 바알 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바알 세불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겐 그 사탄의 우두머리다,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그 여겨졌었던 그 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 세불에게 묻느냐,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예언을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 이제 예언을 하게 되니까 아하시아가 이제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죠. 50명. 이게 3번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군대, 두 번째 군대는 뭐 좀 교만한 거죠. 명령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해서 죽게 되고요. 세 번째 왔었던 군대 장관과 그 50명은 우리의 생명을 좀 궁일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해서 그 살게 되었고 그들을 이제 따라서 그들은 이제 살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따라서 그 엘리야가 그 아하시아에게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아하시아는 이제 예언대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사는 그 지난 시간이죠.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엘리사는 밭에서 밭일을 하다가 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이제 부르니까 그 부름을 받고 엘리야와 이제 동행하면서 선지자로 이제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이제 마칠 때가 돼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면서 너는 이제 여기 머물러라 했었던 곳이 이제 4군데가 나오는데 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동하면서 각각 그 곳에서 너는 여기 있으라 나는 옮겨가겠다 했을 때 엘리사가 끝까지 이제 따라가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데 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모습을 보면은 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요단, 여리고, 베델, 길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했었던 모습의 역순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까지 갔다가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다시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은 이제 많이 뭐 우상 숭배와 타락과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넜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갔었던 것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연상케 해주는 그 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제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되죠. 이 갑절의 영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2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장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해서 이 갑절이 장자의 역할을 맡겨달라는 뜻이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을 이어받는 공식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그 요청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엘리사가 사역하게 될 그 역사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더 악한 시대, 더 강한 우상 숭배, 그리고 더 심각한 정치 사역 속에서, 정치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갑절의 영감을 요청을 했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뭐 그것도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엘리야는 이제 그 7번의 기적을 이제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엘리사는 14번의 기적을 나타냈다. 이렇게 이제 이 사역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그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영감의 갑절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가 이제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권위는 그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영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후계자 승계도 뭐 엘리사가 요청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 그 2장 10절에 보면 나를 내가 떠나는 것을 보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요청한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노아 이후로 두 번째로 그 주문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진 엘리야이죠. 그래서 이제 떠난 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다시 가르고 여리고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요 모습과 요 두 번째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에 갔는데 그곳에 그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질 않는다 하는 말을 듣고 그 물 나쁜 것을 이제 고치는 그 또 이적을 갖다 이제 이루게 되는데요. 요 두 개의 사건은 출애굽과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하고 좀 같이 이게 이제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요단강을 갈랐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것,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갈 때 요단강을 갖다 이제 마르게 해서 건넌 것과 연결이 되고요. 여기 나쁜 물을 이제 고쳤다는 것은 그 모세를 이제 중심으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 왔을 때 물이 없어서 그들이 고생할 때 마라의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썼을 때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통해서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고쳤었던 것,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베델로 갔는데 그 베델에서 어린아이라고 나오지만 이제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을 하죠. 그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조롱을 했을 때 엘리사가 이제 그들을 저주하고 수풀에서 곰이 나와서 그들 42명을 찢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좀 심하게 한 거 아닌가? 아무리 조롱했다고 엘리사가 그렇게 저주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사를 조롱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신체적 비하인지 대머리라는 것은 사실 실제로 엘리사가 대머리가 아닌 것이 그들은 뭘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 이제 머리라는 것은 이제 머리 위에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고 이 올라가라는 것도 그 엘리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너도 올라가라, 너 꺼져라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엘리사의 저주를 통해서 이들을 갖다 이제 징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갈멜산을 거쳐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이 갈멜산으로 갔다는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대결해서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이제 그 처단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세벨의 저주를 통해서 낙심하고 저 남쪽 브에세바 더 남쪽 호렙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엘리야가 뭐 사역이 좀 있긴 했었지만은 정말 본격적인 사역은 그때부터 중단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갈멜산에 가서 엘리야의 사역을 다시 이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이루어 간다 하는 어떤 상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도 사마리아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랐는데 바로 이어서 엘리사가 요단강을 갈랐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이제 기름이 없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기름이 이제 떨어지지 않게 해줬었던 것. 그리고 여기 그 선지자 생도의 과부가 기름 한 종지밖에 없었는데 그 기름들을 다 빌려와서 그릇들을 다 빌려와서 그 기름을 갖다 다 채워서 이제 이 과부가 그 아들을 이제 종으로 팔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해줬었던 것.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 아이가 죽었었을 때 살린 것.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살린 것. 하드론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운 것. 이것은 뭐 조금 비교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판, 그 곰이 나와서 그 이제 엘리사를 저주했던 하나님을 결국 모독했던 그들을 이제 심판했던 것, 이제 군대 50명을 이제 물리쳤던 것, 아람 군대를 제압했던 것 조금 규모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엘리야가 왕들에게 예언했던 것, 또 엘리사가 왕들에게 예언했던 것,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이 두 선지자의 사역이 상당히 또 이게 평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엘리야 사역의 이제 그 어떤 특징은 이 우상 숭배와 싸움, 갈멜살 대결 이런 것들이죠. 그 심판, 이제 왕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엘리사의 사역은 이 백성의 삶이 회복이 되고 치유, 그 다음에 이제 공급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은혜가 확장되는 것 이런 쪽으로 그 사역의 특징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장에서 8장까지 그 엘리사의 사역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모압의 그 반란을 진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이제 그 아합 왕이 죽고 좀 약해지니까 반란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유다, 에돔 연합군이 모압과 그래서 이제 그 반란을 진압하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나라가 에돔은 물론 이제 속국이었으니까 당연히 들어왔었고요.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 모압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같이 가게 되는데 어떻게 에돔까지 연합을 하게 됐느냐?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이제 모압과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경로로 가지 않고 이 남쪽으로 쭉 저 사해 밑쪽으로 해서 광야 쪽으로 해서 에돔 동쪽으로 에돔으로 해서 이제 그 모압을 북쪽으로 그 이제 침입하게 되는 이런 경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이제 그 연합군에 합류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됐고, 그 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의 요청을 들었었던 것, 요것은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그 이스라엘과 친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여호람 왕 이전에 아합 왕이 그 길랄 라몬에서 아람과 전투할 때도 함께 갔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여호사밧은 그 아들 그 아하시아 왕이죠. 그 아하시아 왕의 그 아내를 아합 왕의 딸을 갖다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략적인 결혼, 그 다음에 어떤 친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피했다 하는 모습은 그 유다의 국력이 이스라엘 국력보다도 상당히 약했다. 그래서 그런 화친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 요청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지금 여기에서 그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내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요 말씀 그대로가 그 이전에 아합 왕이 그 아람과 전쟁을 할 때 같이 가시겠느냐 했을 때 말씀과 똑같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상당히 그 이스라엘에 좀 그 이제 뭐 순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에돔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어서 이 연합군이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그 왕이 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물어보죠. 그것은 그 아합 왕 때 기억하시죠? 그 아람과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여호사밧 왕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했을 때 그 엘리야가 가서 맞죠? 엘리야가 가서 그때도 엘리야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그때 엘리야가 저는 미가야죠. 미가야가 가서 그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아합이 죽는다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사밧 왕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모압 반란을 진압하러 이제 전쟁을 하러 갔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엘리사가 이 연합군을 따라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따라갔냐? 아마도 그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의 믿음을 보고 그를 돕기 위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이 부름을 받고 왔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물이 이제 좀 많이 찼고 그 구덩이의 물이 새벽에 그 햇빛에 비춰서 빨갛게 되었을 때 이게 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군대가 이제 그것을 이제 오해를 하고 이 피인 줄 알고서 다 이들이 이제 다 뭔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이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이들은 이제 격파를 했죠. 그런데 거의 이제 전쟁이 끝날 즈음에 다 이제 격파가 될 즈음에 모압 왕이 그 장자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가 임했다 되어 있는데요. 왜 경노가 임했을까? 아마도 이 모압 왕이 장자를 이제 번제로 드리니까 여기 신이 뭐 역사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좀 많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위협을 느꼈다. 그 위협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왜 그것에 위협을 느끼냐 해서 이제 경노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노가 임해서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이제 개인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4장 그 엘리사의 대표적인 생활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의 과부가 빚을 못 갚아서 그 아들을 종들로 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호소했을 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좀 빌려와라.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그 기름이 담긴 그릇에서 그 기름을 떠서 이렇게 이제 해라 했을 때 그 빌려왔었던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빚도 갚고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사가 이제 수넴 지역을 종종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거기 있었던 이제 한 여인이 그 이 엘리사를 이제 그 집에 묵게 하고 그 환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아예 수넴 여인이 그 남편과 상의해서 옥상에다가 엘리사가 거처할 수 있도록 지나갈 때 거기서 쉬고 거처할 수 있도록 아주 거처를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에게 그 자식이 없었죠. 그걸 알고 엘리사가 그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이제 태어나겠다 했을 때 이 수련 여인은 믿지 않고 뭐 농담하지 마시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모습은 아브라함이 그 집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 그 천사들을 환대했을 때 그 천사들이 그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네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리라 하는 말씀과 연관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넴 여인이 급히 엘리사에게 가서 그 이제 호소를 하죠.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했을 때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 집에 와서 그 죽은 아들을 이제 살리는 이적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지 생도들이 뭐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풀에서 막 여러 가지 갖다가 이제 국을 끓였는데 거기 이제 독이 들어있는 이제 채소가 들어갔고 그래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 엘리사가 그 독을 갖다 이제 그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먹었고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이제 한 자루 채소로 그 선지 생도들이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이적들을 통해서 정말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켜서 사람들, 그 다음에 선지 생도들이 생활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제 연상케 하는 그 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적인데요. 5장에서는 아람 장군 나만에게 이제 나병이 걸렸다. 이 아람은 사실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주 훌륭한 아람에서 볼 때는 훌륭한 그 장수 나만이 있었는데 그에게 나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만 가정에 잡혀와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어린 여종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이제 엘리사를 소개를 하게 되죠. 이제 그 말을 나아만을 통해서 들은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과 아주 큰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 나아만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하면서 이것은 전쟁을 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그들 나만 그 일행을 갖다 내게 보내라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말했고 그래서 왔을 때 엘리사가 집 안에서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나만이 불쾌했죠. 나와보지도 않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해서 불쾌해서 나 이제 돌아가련다. 그거 듣지 않고 했을 때 그 신하들이 잘 설득을 해서 요단강에서 씻었고 나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을 천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제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보통 그때는 이제 부족신이잖아요. 그 부족만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한정지어진 이제 신이었는데 이 나만의 고백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게하시가 그냥 돌보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만나서 그 예물 중에서 일부를 이제 취하게 되죠. 그것을 엘리사가 알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나만에 있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나만이 가져온 예물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의 가치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60억에서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큰 예물을 갖고 왔을까? 그것은 이 나병의 치유라는 것 자체가 정말 간단하지 않은 일인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엄청난 예물을 들여서 좀 치유해 달라는 것이고, 아람이 이제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자존심, 뭐 외교적인 목적 이런 걸 통해서 아주 큰 예물, 거액의 예물을 이제 갖고 왔는데 엘리사가 이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은 뭘 해주면 꼭 예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것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르다. 이러한 이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지는 것이지 어떤 그 이적을 행함으로 뭘 받으려고 하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이방신과 다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 큰 거액의 예물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도단에 있었던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람 왕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책략으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침입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 책략이 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알려지고 그것을 이제 피할 길들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는가 보다. 그 첩자를 갖다가 그 저기 찾아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신하들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아람 왕 이 침수에서 하는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럼 이제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구나 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의 종이 그들을 보고서 엄청나게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이제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에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왔었던 아람 군대 눈이 멀게 해서 그들을 이제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제 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내가 이들을 치리까 내가 이들을 치리까 얼마나 그 위협적입니까? 그 아람 군대가 그렇게 이제 죽이기를 원했지만 엘리사가 그들을 살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멈췄다. 뭐 일시적이지만 멈췄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6장 23절에 보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얼마 기간이죠. 그 이후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이제 수도를 포위했다는 얘기는 그 주변 지역은 뭐 다 뭐 점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그래서 극심한 기근이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잡아먹기까지 공경에 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그 복과 저주에서 저주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 나오죠.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하는 예언이 이미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런 이제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벌써 신명기에 나와 있었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왕이 절망을 하고 엘리사를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내일이 되면 이 기근에서 그래서 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기근에서 그 이제 이 기근이 해결되고 곡식이 풍성해질 것이다. 아주 정상적인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 가격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이제 혼란시키시는데 요 사건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엄청난 그 공경 속에 있는데 성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 4명이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뭐 먹을 것을 좀 얻을 수 있나 보자 하면서 아람 군대로 가게 되는데 이 네 명이 가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용을 해서 이 아람 군대에서 와 이거 저기 그 해쪽 속 그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그 군대를 갖다가 이스라엘이 불러왔나 보다 해서 놀래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도망을 갑니다. 여기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남아있겠어요. 뭐 말도 있고 물론 뭐 이런 그 전쟁에 소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량이 모든 것 뭐 다 놓고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식량이 넘치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엘리사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정치 속에서의 이제 하나님의 섭리다 해서 8장은 저 두 개로 나눠봤는데요. 15절까지는 이제 수넴 여인이 이제 7년의 이제 기근이 있으니까 엘리사가 이제 피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블레셋 땅에 가 있다 이제 돌아와서 그 땅을 되찾게 되는 모습. 그 다음에 아람 왕 벤 하닷이 이제 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 부하 그 아람 왕의 부하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을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그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갔을 때 호렙산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세 가지 예언 중에 그 한 가지죠. 그 아람의 하사엘에게 그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이 되게 하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사엘이 벤 하닷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남유다 왕조의 이제 타락이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다 왕 이제 여호람이 여호사밧을 이어서 이제 중위를 하게 되는데 그 아합 가문의 딸 아달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도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숭배 등의 이제 악행이 발생을 하고 에돔이 반란을 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또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이제 침입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입은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그 역대하 21장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심으로 여호람이 유다 왕 그러니까 유다를 치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올라와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모습이 역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이제 죽고 그 아들 이제 아하시아가 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그 요람왕과 연합을 해서 그 아람 하사엘과 다시 길르앗 라못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람 왕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는 이 잘못된 결혼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결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잘못된 결혼과 동맹은 이 신앙을 이제 타락하게 만들고 국가 쇠퇴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90장에서는 예후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게 북 이스라엘이죠. 여기 기름을 부어서 이제 쿠데타가 발생하는 모습인데 엘리사의 명령으로 한 선지자가 그 이 길르앗에 있었던 군대 장관 예후 북이스라엘입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했었던 세 번째 세 개의 이제 그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예언 중에 하나죠.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세우라 했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아합 가문의 이제 심판의 명령을 전달을 했습니다. 예후에게. 그래서 예후가 이제 왕으로 선언이 되고 군대가 이제 즉시 지지를 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제 이전 장에서 이제 전투에서 그 부상을 돼서 치료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후가 반역을 해서 찾아가서 죽이게 됩니다. 이 죽였던 장소가 바로 그 엘리야 예언대로 나봇의 포도원 근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병 치료 중이니까
이 유당 아하시아가 이제 병문안을 왔었었죠.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도 그때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왕후,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의 어머니죠. 아합의 부인 이세벨도 그때 이제 제거를 당한, 이 다 여호와의 예언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그 아합의, 요건 이제 이스라엘 지역, 나보의 포도원이 이제 이스라엘 그 평야 지역에 있었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 있었던 아합의 아들 이제 70명, 여호가 편지를 보내서 거기 있었던 이제 이 아들들을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처형하게 했었죠. 그래서 그 70명의 머리를 이제 여호와에게 가져왔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아합 가문의 관련자 모두를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 이들을 이제 찾아가고 있었던 이 유다 왕 여호샤의 형제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들도 함께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 여기 10장 13절에 보면 예후가 유다의 왕 여호샤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샤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는 이세벨이죠.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해서 그 가던 길에 있었던 이 유다 왕 여호샤 형제들은 이제 다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 뭐 제사장들을 다 한 곳으로 모으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군단을 동원해서 그들을 전부 처형을 해서 하고, 바알 신전을 파괴해서 우상 숭배를 다 이제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세워서 금송아지를 통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했었던 그 여로보암의 죄, 그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마치 여호와처럼 그 섬기며 제사했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후가 왕위를 4대까지 이어가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사역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 과부의 기름이 계속 늘어났다 해서 이제 생활할 수 있었다. 기근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볼 수가 있고요. 수렘 여인의 아들을 살렸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나사로를 이제 다시 살렸었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독이 들어있는 국 못 먹게 됐었는데 그것을 이제 독을 제거해서 먹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이제 음식보다 어떤 음식이 어떤 규례보다도 생명을 강조하시는, 그 생명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 볼 수 있고요. 보리떡으로 30개였었죠. 100명을 먹였었던 것,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이제 나타내고 있죠. 아람 장군 나만의 나병을 치유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결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도끼가 물 위에서 떠오르는데 예수님께서 뭐 물 위를 걸으시고 해서 자연을 다스리는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창조 질서를 이제 회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표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 마지막 장표를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유다는 르호보암 17년, 그 다음에 이어서 아비암 3년, 아사 왕이 이제 41년 동안 했었고, 오늘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25년, 그 다음에 여호람 왕 8년, 아하시아 왕 2년, 이렇게 이제 유다는 이어졌고요. 아다는 이제 다음 회에서 나눠보겠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분리된 다음에 여로보암 왕이 22년, 나답 2년에서 이게 여로보암 왕조고, 바하사 이제 쿠데타로 이제 다시 왕이 되었죠. 바하사 왕조. 그래서 이제 바하사 24년, 엘라 2년에서 이게 이제 바하사 왕조고, 시므리가 7일간 다스리고, 요렇게가 이제 오므리 왕조가 되겠습니다. 4대죠. 그 오므리가 8년, 아합이 22년, 아하시아가 2년, 그 여호람 왕이 12년,
다스리고 이제 예후가 여기 이제 오므리 왕조의 사람들, 아합 왕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왕이 되어서 4대를 또 다스리게 되는데 예후는 왕이 되어서 28년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잡해서 제가 연도로 얘기하기는 뭐 해봐야 뭐 저희가 기억하기 좀 힘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그 기간 개념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가 이제 41년인가 다스렸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제 25년. 그 이제 꽤 긴 왕들입니다. 그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갔고 여호람이 이제 꽤 길었었죠. 그렇지만 이제 아사 왕 때 이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갔고요. 요 아합 왕 때 이제 여호수아가 나와서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가고 요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됐을 때 남유다의 여호람 아시아 왕이 됐었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특징적인 건 뭐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 아시아 여호람 왕으로 해서 이제 이 오므리 왕조가 끝나는데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해서 갈 때 여호람 아시아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헷갈리는데 이름도 지금 이렇게 좀 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이 여호람 아시아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아마도 북이스라엘 영향으로 이름까지도 이렇게 질 수밖에 없었던 그 남유다의 그 국력의 어떤 약한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의존적인 거 하는 모습을 이 왕의 이름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아합 가문이 거의 유다를 장악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뭐 거의 속국에 가까울 정도로 종속되었다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그 열왕기 하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열왕기 하는 이제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